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 시작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뭐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같지 않고 않아 보이고 그리스도의 몸 같지 않고 성령의 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희생이 있는 사랑,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중심이 있는 사랑,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왔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다 알죠. 몰라서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사랑에 관해서 할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거기 한번 넣어봐라. 임진사는 오래 참고 임진사는 온유하며.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거기에 넣어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여러분 곁에만 있으면 누군가가 사랑을 받는 느낌이세요? 아니죠. 우리 사랑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훈련이 꼭 필요해요. 저는 일상에서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사랑을 잘 배워서 교회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아쉽게도 지금의 이 사회에는 가정에서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죠. 왜곡된 사랑을 배우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잘 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진짜 사랑이면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될 텐데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랑 속에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정말 사랑을 훈련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서 사랑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연습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버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좀 안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예. 여러분 까칠합니까? 안 까칠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자신이 안 까칠해요? 까칠하잖아요. 예? 진짜 우린 까칠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예?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내가 진짜 흠잡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식이 없어요. 우리는 가족들한테도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칠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약간 덜 까칠하거나 약간 더 까칠하거나 그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랑하다가 지치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훈련에 4가지 과목이 있어요. 4가지 과목. 그 4가지 과목 중에 오늘은 2가지, 다음 주에 2가지를 좀 더 다룰 텐데, 그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그 4가지 중에 2가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그 과목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마태복음 20장 25절 이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누가 높은 자인가? 누가 더 센 자인가? 누가 주님한테 더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참 특별한 공동체야. 세상은 주인된 자들이 마구 누르고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고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야.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다. 맨 밑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맨 꼭대기에는 권세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좌우된다. 소위 갑질이 정당화된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는 달라야 돼. 너희는 가장 높은 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현하는 공동체야. 다시 말해서 역피라미드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교회 리더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섬김하고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2가지 유형에서 둘 다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몸의 섬김이고 하나는 마음의 섬김입니다. 내가 몸으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가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몸으로 섬겨도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성경은 그걸 섬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자발성이 없으면 그걸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섬김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게 진짜 섬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요, 그 섬김은 독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그 섬김은 도리어 불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제일 큰 싸움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세요? 교회 부서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주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몸과 힘을 다해가지고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어. 그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기쁨이 없는 거죠. 도리어 그 섬김은 내게 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정말 대단한 섬김이에요. 대단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그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행복이 꽃피워지고 이런 섬김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지만 되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내 안에서 더 친밀함이 나오고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좀 지켜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저희는 다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내게 은혜구나.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오늘 거야하는 이 공동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섬김은 늘 지치게 돼 있어요. 늘 아픔만을 가져옵니다. 결국 제자들의 싸움을 우리도 싸우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헌신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물멍을 자주 해요. 물멍 아시죠? 물멍 먼저 아시죠? 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 요새 뭐 불멍, 물멍 이런 게 유행이라잖아요. 불멍은 제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물멍해요. 물멍 뭐 하냐면 저희 집에 제가 자그마한 어항을 다시 만들었어요. 구피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전에 물멍하고 있어요. 한 5분쯤 물멍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 5분쯤 10분쯤 물멍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한 5분쯤 물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멍이나 불멍을 하는 이유는 내 뇌를 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얘기한대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뇌를 휴식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뇌의 휴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대요. 뇌는 휴식할 수 없대요. 단지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가치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에만 그냥 딱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생각만 할 수 있게 놔두려고 물멍과 불멍을 한다는 거예요. 물멍과 불멍을. 저도 좀 뇌가 쉴 필요가 있어서 물멍을 하는데 근데 그 물멍을 하면서 구피들을 제가 키우거든요. 구피들을 지금 6마리를 키우는데 얘들이 한 30마리를 낳았어요. 지금 새끼를. 그래가지고 새끼가 거할 장소를 따로 구분해주고 수초를 키우고 청소를 하고 먹이 주죠. 막 별거 다 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고 계신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고 계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구피는 내 마음을 몰라주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현재, 지금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가 아닌가.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근데 내가 뭘 누구하고 지지볶고 살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내가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섬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과 다른 서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 저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여러분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매일마다 더 낮은 자리로 가고 싶고, 그 낮은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성도들이 누리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게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쁘고, 아니 그래야죠. 가끔 그 기쁨, 그 수고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서로 섬김입니다. 서로 섬김. 두 번째 열쇠가 있어요. 두 번째 열쇠. 이건 서로 순종인데요. 이 서로 순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영역에서 써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구절은 띄워놔 주세요. 저기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이들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연령이 높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 목사, 감독 이런 단어들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감독, 목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 교회의 리더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 받기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불편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들을 포함 교회 리더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끝나면 수긍하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저기서 모두가는 누구겠어요? 젊은이와 리더. 다시 말하면 둘 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 순종 이런 거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또 내가 기도해 봤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은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리더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겸손의 옷을 입지 않은 순종의 요구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게 리더든 누구든 간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 안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함께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할 때 그때 리더십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리더십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절대 순종을 외치는 자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 안에서는 리더십이 생길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의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겸손한 리더십이 주님 안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순종이라는 게 서로 잘 맞지 않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한쪽에게 순종하는 거지, 서로 순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순종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의견을 조율할 때 때로는 내 주장이 공동체의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주장이 공동체의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혹시 내가 주장한 그것이 안 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겸손으로 서로의 허리를 동이고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서로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의 다름이 만들어내는 조화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거죠. 그 조화 안에서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나은 당신이 되고, 이게 사랑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내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또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랑 때문인 거죠. 더 나은 나와 당신의 그런 어울림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조화가 진짜 사랑을 실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존중과 배려를 만들어내는, 겸손으로 성숙한 사랑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공동체가 진짜 사랑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사랑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나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죠. 당신도 좋아지고 함께 좋아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치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고 당신도 더 좋아지는 그런 서로 익어가는, 그것의 일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져가는 일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묻고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나의 주장이, 때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공동체의 결정이 되면 그것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항상 나의 주장이 공동체의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으로 항상 되어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된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없죠? 아니,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계속 그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것도 절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 의견이 옳은 것 같죠? 여러분, 그 옳은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빠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옳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조화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하지 않게, 때로는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순종입니다. 서로 순종.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컷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고 실컷 말은 해놓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 머리를 둔 그 몸으로서 그 머리 된 그 교회가 같이 결정했는데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함께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쳤죠. 무려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그죠? 여러분, 저 그 영상 보면서 진짜 제가 한 2, 3초 짜리로 앞에 가는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는 2, 3초 만에 산 거고 이 버스는 2, 3초 늦게 가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 버스가 지금까지 거쳐온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 정거장마다 누군가가 2초만 빨리 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누군가 막 뒤에 뛰어오면서 문만 안 두드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겠죠.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 사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뭘 그렇게 아둥거리고, 뭘 그렇게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다가,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다가 살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집니까? 뭐 그렇게 달라져요? 대단히 뭔가가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남편하고 아내 둘이 의견 달리했는데 누구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며. 아니, 뭐 결정할 때 서로 의견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을 실현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그 4가지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 훈련을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 서로 순종. 다음 주에 2가지 더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섬김이, 서로 순종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들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상윤 작가의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즈마회라는 일본의 암 공동체, 암 걸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즈마회가 1990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31년 차인데 거기에서 800명 정도가 기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생존율, 800명이 1년 동안 생존하는 율이 95%가 넘어요. 암 환자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경이적인 수치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한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암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암을 이기는 3가지 방법.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은 낫는다고 생각한다. 2번째, 현미 채식을 한다. 3번째, 운동을 한다. 이 3가지가 암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생존율 95%를 지켜내고 있다는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이구나. 마음. 특별히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그 마음을 품어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팀을 짜잖아요. 그러면 팀을 짜면 항상 우리 편 중에 저쪽 팀을 보면서 아이씨 우리 오늘 지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오늘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요즘도 풋살을 하는데 꼭 그렇거든요. 꼭. 이기겠다라는 마음이 안 품어지면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이 있는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비슷한 수준이면 다 그 마음이 있는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글렀어.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돼? 성령의 전이라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데 무슨 지어져 가고 자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긴 뭘 머리로 둬. 다 지각기 다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빠졌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 건강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야.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분명히 될 거야.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미 채식을 먹고 운동을 한들 그 마음에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암이 낫겠어요?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도 좀 부족해 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이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함께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마음을 뺏겨서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계속 주는 인간이 두는 놈이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안 된다. 안 될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된다는데,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된다니까요. 여러분.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음, 주님이 기쁨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굳게 지켜내십시오.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지하세요. 우리 어떤 결정이 돼도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보자. 뭔들 안 되겠어요. 뭔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다해 서로를 섬김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사랑을 실현해내는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저희가 공간 문제를 놓고 저녁 9시 30분에 같이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같이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줌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4월 말부터 5월 3일까지 묵상한 일주일간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하루하루 거를 나눌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의 내용을 묵상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운영위원회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주간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좀 계속 간구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운영이 전체가 오프라인으로 좀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3가지 결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장소들을 찾았던, 그 찾기 전에 일주일간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들, 공간이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공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들을 제가 진짜 계속 구했거든요. 계속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었어요. 저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공간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를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함께 또 마음 모아가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40분 우리 같이 말씀 잠깐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 마음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